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Deuteronomy from chapter 8, verses 1 to 10.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지나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괴로운 그런 시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신명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그 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죠. 복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제 전에 아브라함 말씀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죠.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모세의 시대에 정확하게 실현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성경은요, 허무맹랑한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인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느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직접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지나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편안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아니죠.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의도적으로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또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길을, 고난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광야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광야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광야에는 뜻이 있다. 다시 한번, 광야에는 뜻이 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는가, 그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오늘 8장의 2절 말씀. 2절 말씀에, 자, 중간에 보면요, 이는 너를 뭐라고 돼 있어요? 낮추시며라고 돼. 낮추시며. 그리고 3장에도 가면은 너를 낮추시며라고 돼 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각각 너를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겸손하게 낮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독사와 전갈과 같은 위험한 짐승들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말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생존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모두가 연약한 존재예요. 다만 두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고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험블하지 않으면, 영어에 그 humil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가 험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humiliate 되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면은,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뭐가 문제냐면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 계속되는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보세요. 이 상황은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 마실 물도 없었어.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것들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위험한 순간이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리 겸손의 훈련을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시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자. 죽을 때까지 겸손하자. 천국에 가서도 겸손하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셨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3절 말씀에 보면요, 만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누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신 다음에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하루만 여러분 굶어도 배고프죠.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셨을 때에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듣고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 말하는 거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명히 떡이 필요해요. 떡은 밥이죠, 밥. 떡이 필요해.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과 저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평탄하고 형통한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도록 하신 이유, 가나안 땅에 직접 보내지 않으시고 40년을 가게 하신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만드시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이 빨리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되도록 빨리 겸손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광야도 빨리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목적이거든요. 반면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광야길을 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로워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40년 동안은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다. 2025년 한 해에도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이 목회를 처음 할 때, 목회 초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생활비가 부족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올 때에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1년 후에 한국 가서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으면서 여러분 6식구가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뭐 경험을 해보셨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목회 초기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해 본 적이 없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달의 그 생활비가 한 500불이 부족했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침에 저 집사람한테 제가 이번 달 생활비가 500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국에서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500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교인 중에 이제 교인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구옥락 목사한테 500불을 보내라, 이런 감동과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런 음성을 2번이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한테 어떻게 돈을 보냅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음성을 무시하려고 하는데, 3번째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00불을 딱 보냈잖아요. 근데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제가 아침에 500불이 부족한데 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500불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 500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원래 기도원을 갔던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드님이 영국의 옥스퍼드를 졸업한 수재예요.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잡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잡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잡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옥락 목사에게 500불을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직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500불을 또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징계라는 방법이에요. 징계. 자,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보세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을 하면 어떡합니까? 매를 댄단 말이에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매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야 매도 덜 맞아요. 매를 맞는데 고집 부리면요, 더 맞아요. 매를 더 부르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분들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세요?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라도, 징계를 받아서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살짝 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짝 맞아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모세는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아름다운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광야의 40년 광야 그 어려운 곳을 지나왔지만은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생각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졌겠죠. 만약에 광야가 없었다라면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신다고 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서 일반석을 타고 갈 수도 있고 1등석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일반석에 여러분이 타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좁고 불편하고 눕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비행기가 한국 땅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인천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한 몇 시간 걸리 14시간? 14시간 동안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한국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등석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리도 넓고 뒤로 누우면은 쭉 누워지고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먹을 거 계속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 빨리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24시간 있어도 돼.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한국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비행기 안이 더 편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벽하다면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광야처럼 만드셨어요. 광야처럼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어렵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가난과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 또는 완벽한 세상과는 거리가 전혀 먼 세상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또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광야의 시련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4가지 교훈을 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겸손하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세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네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다. 이 4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한 해도 이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소서.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